기도하고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아버지를 알아가기를 원하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또 교제하며 느껴지는 그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 안에 항상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2쪽에 있습니다. 시편 41편 1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니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 41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모두 1절 위에 마치 시편 본문과는 다른 부분처럼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 표제 부분은 성경이 아니고 후에 어떤 사람이 편집해서 그냥 제목으로 붙여 놓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시면 표제로 기록해 놓은 이 부분이 바로 1절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실 때 표제를 성경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 부분도 성경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시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1편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병들었던 때로 추정되는 시기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을 당하고 난 다음에 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5에서 12절이 당시의 정황과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9절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를 대적한 가까운 친구가 압살롬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아히도벨은 원래 매우 유능한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을 했습니다. 압살롬에게 다윗을 즉시 기습 공격하라는 계책을 압살롬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이 계략을 무시하자 이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한 기록이 사무엘하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편 41편에 대한 견해는 다윗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복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다윗이 한때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였지만 현재는 도움이 필요한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돌보는 위치에 있었던 자신이 지금 힘들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은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답답한 처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견해 중에 두 번째 견해를 가지고 설교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시편 41편은 시편 제1권의 마지막 장입니다. 시편 1편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시작합니다. 시편 1장 1절에 복에 대한 단어와 오늘 본문 시편 41편에 복을 언급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제1권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제1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절의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시편 4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의 조건은 가난한 자, 즉 연약한 자를 돕는 자입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 있는 자의 조건을 찾고 있고 시편 41편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복 있는 자의 조건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정신과 일치합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 삶, 이웃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이 두 개는 따로 떼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로 뭉쳐서 하나로 함께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도 약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3절을 보시면 특별히 그는 병상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보면 다윗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에서 9절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을 도우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 2절에 가난한 자를 돕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1,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임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를 지키시고 또한 복을 주신다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믿음이 확고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그냥 불순한 목적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는 것을 다윗이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4절에 다윗은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자신을 악담하고 자신을 해하려 하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원수들은 5절에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8절에 그 원수들은 악한 병이 들었다고 하면서 죽을 것을 확신하고 저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절망적인 것은 그 사람들이 9절에 나오듯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제대로 된 배신을 당했습니다. 내가 신뢰하고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친구가 뒤에서는 자신을 험담하고 죽기를 바랐던 것을 알았을 때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어나기 힘들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의지할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붙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그러나 다음에는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 10절에 그러하오나도 이런 반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라고 고백합니다. 앞에서 다윗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살피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고백합니다. 12절은 주께서 나를 온전히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서 세울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시편 41편의 마무리이기도 한 동시에 시편 제1권 전체적인 마무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항상 도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편 기자의 반전의 모습들입니다. 다윗은 믿고 신뢰했던 친구가 자신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악담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원수들과 한패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어려움보다
그 힘듦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컸습니다. 10절에 그러하오나는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반전을 일으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시편은 탄식시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약 50% 정도가 탄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탄식시에는 항상 세상을 향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지만 시편 기자들의 탄식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들은 고통과 아픔 앞에서 잠시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을 시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아픔보다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해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반전이 있으십니까?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더 붙잡게 하셔서 그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